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어느덧 20년이나 지나 이 20대의 청년이 됐습니다. 그 20년 동안 얼마나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갖고 그 아이가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얼마나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시체를 조각내서 불에 태우는 제사,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내 손으로 잡아서 내 손으로 가죽을 벗기고 토막내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불태워 바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심하면 난 이제 이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순종의 이야기와 그 순종의 결과로 받은 축복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첫째로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른 새벽에 두 사환과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즉시 순종하면 갈등도 적고 시험도 적습니다. 그런데 자꾸 핑계를 대고 시간을 끌기 때문에 결국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느 날 그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자 어떡합니까? 그 즉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배와 고기 등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을 따르는 게 이 좋은 일인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 내 가족들과 좋은가? 내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철저히 고민하고 뒤돌아서지 않게 그렇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또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주님께 수제자라는 칭찬을 받지 못했고 어쩌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수자자가 되고 장모의 병도 고침받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이는 먼저 내가 집에 가서 부친의 장사를 지낸 후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중이라면 그가 거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는지 아니면 이 연세가 연로하셔서 몇 년 안 남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는 아직 부친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장례 지낸 후에 가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하고 그들과 인사도 하고 작별을 고하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서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종이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할 일을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하면요, 결국에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잠깐 생각날 때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쌓아두면요, 일이 되고 힘들어지고 서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고 그들은 헌금하기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여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점점 더 아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판 후에 일부를 바치면서도 다 바친다고 속이는 척하다가 결국에 둘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왕 순종할 거라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의 소유한 사람들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타협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내가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그렇게 의논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사라는요,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라는요, 차라리 날 죽이시오. 아들을 번제로 바칠 거면 차라리 날 죽이고 가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난 절대 그 꼴 못 보. 그러니 당신이 날 죽이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이제부터 그 하나님 믿지 마시라 라고 사라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부인의 신앙도 알았고 그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부지간에요, 가정사에 대해서 서로 상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부부간에, 가족간에 어떤 의견을 결정할 때는요, 가족들이 모여서 자식들까지도 이 고민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가정에 더 큰 불화가 생기거나 신앙의 질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상의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명예와 권력, 심지어 생명으로 위협하고 협박했어도 죽어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지키다가 불 속에 들어가 불못부대로 들어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불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요, 때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까지도, 그 절차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는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게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한 그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씻은 후에 병이 나았습니다. 6번, 5번 아닙니다. 7번 들어갔다 나았을 때입니다. 또 요단강이 아닌 온천이나 목욕, 이 온천이나 아니면 좋은 데가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을 때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온 백성들이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바퀴 들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되 자기 멋대로 취사 선택하며 내가 좋은 건 순종하고 좋지 않은 것 그것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모리아산 아닙니까? 그런데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곳에서 3일을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3일을 간다, 이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3일을 그 아이와 함께 손잡고 아이와 함께 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번뇌가 그를 찾아왔겠습니까? 아마 그 인생의 아브라함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이삭을 결박하고 나무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실되게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볼 때 그러지요.
사환들에게 여기 있어라, 여기 나귀와 함께 머물러라, 내가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올라갔다,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갖고 또 이삭이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거 갖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그런 이 말도 하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게 어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희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을 드리고 내 아들과 함께 내려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진실되게 순종했습니다. 결코 순종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체면이나 위선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진실되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온전히 끝까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온전히 진실되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눈치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정직하고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충성심도 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요셉을 보세요. 그가 끝까지 진실되게 순종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인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수십 년간 권좌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세요. 그도 끝까지 진실되게 충성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왕의 신임을 받아 남의 나라인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총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 밑까지는 사환들, 즉 종들과 함께 제사에 쓸 물건을 함께 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모리아산 정상에는 자신과 이삭이 직접 제사 지낼 물건들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120세 된 노인이 그 짐을 등짐 지고 올라간다. 아무리 젊은 아들이 있어도요,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는요, 내가 70, 90, 100살, 120살, 130살 돼도요, 내 새끼 걱정하는 게 부모입니다. 내가 조금 힘든 게 낫지, 내 새끼,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고생하는 것보다요, 내가 조금 더 짊어지는 것, 내가 조금 힘든 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들과 함께 가지고 갈 짐 많았겠지요. 나귀까지 실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과 함께 둘이 지고 올라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진실되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신이 아들 이삭과 함께 제사에 쓸 물건을 직접 가지고 등에 짊어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순종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지 못한 순종은 가식이 될 수도 있고 체면이 될 수도 있고 위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인격도 성숙한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 진실한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 얼마나 천만다행이요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조금 꼬아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속상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실컷 고생시키고 마음에 다짐하고 칼까지 들었는데 이제 와서 죽이지 말라고 하냐? 이제 돌아가서 내가 내 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 내 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 몰랐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알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고작 내 마음 하나 몰랐습니까? 왜 사람을 이렇게 생고생시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며칠 동안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수십 번 수백 번 죽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마도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들었겠죠. 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서운하거나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질문이 없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할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정도로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나 사람을 신뢰하면 무조건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보고 줏대가 없다거나 개성이 없다거나 실력이 없으니까 아부한다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그를 평가절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때로는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요 인격의 사람이요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이 있어 보십시오. 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하지만 실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침례교회는요 1889년 말콤 패닉 선교사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한국인 사역자를 양성하고 믿음의 후계자들을 키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선지 생도들을 키운 후에 신학생들을 키우다가 자기의 후계자 세우기 위해서 한 번은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 나가서 무 한 개씩 가지고 나가서 밭에 거꾸로 심고 오라고 합니다. 이런 무를 똑바로 심어야지 거꾸로 심는 것,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페닉 선교사가 무를 거꾸로 심어라, 꼭 거꾸로 심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한국말이 서투르니 거꾸로 잘못 얘기한 것 거다, 아니면 그냥 정신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물을요 똑바로 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한 명이 한 사람씩 가져가서 거꾸로 심고 오라,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묵히 먹을 거면 가서 밭 전체를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개씩 가지고 거꾸로 심어라, 거기에 뭔가 이 선생의 의도와 뜻과 뭔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똑바로 심고 돌아와서 자기들이 잘했다, 현명하다, 지혜롭다, 우리가 선생님을 도왔다, 뭐 그런 마음을 먹었겠죠. 하지만 그때 전치규라는 사람만 선교사의 말대로 물을 거꾸로 심고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페닉 선교사는 이 순종을 잘하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센스와 눈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동역자로 삼고 함께 원삼 번역이라는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전치규는 목사가 되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1942년 일제의 탄압으로 옥에 갇히고 1944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을 받지만 신앙과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 장렬히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전치규 목사님뿐만 아닙니다. 침례교회 초대 총회장 1대, 2대, 3대 대다수 목사님들은요, 외정 때, 6.25 때 거의 다 이 교단의 지도자들 90% 이상이요 다 순교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뭔가 교회를 일구지, 다음 세대를 양성하지, 뭘 하지, 그런 핑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켜라,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그 말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의 결과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즉시 순종했을 때, 타협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그의 신앙과 인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임과 사랑을 더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언제부터 승진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정받고 나서부터입니다. 저 사람은 믿어도 돼, 저 사람한테 맡겨도 돼, 저 사람한테는 내 도장도 아니면 뭐 열쇠도 맡겨도 돼, 그때부터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든 믿음이든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좋은 인상과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레의 복도 받았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여호와 이레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비한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손이 잘 되는 복도 받았습니다. 10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즉 자손을 번성케 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잘 돼야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고 사는데 지쳐 죽겠는데 애들 낳습니까? 안 납니다. 지금 죽겠다 하고 하면서 인구 절벽 2050년 70년에 대한민국 없어진다, 이런 말 왜 나옵니까? 사람들이 죽겠다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죽겠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살겠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그러면 애들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종한 아브라함에겐 승리의 복도 주셨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항상 원수와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습니까? 성문을 열고 그 성문을 뚫어야 그 성을 함락시킵니다.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함락했습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군사력 갖고는요, 여리고 성 함락 못 지킵니다. 그런데 성벽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자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고 당황하고 정말 미치도록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승리할수록 또한 우리도 이렇게 대적의 문을 부수고 쳐들어갈 수 있도록, 원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 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복들이 언제 임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즉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온전히 진실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순종하며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복 있고 형통하고 승리하며 자손이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